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보니까 비만이 증가가 되고 우울증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수면 도움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변해가는 세상, 힘든 세상, 어둠의 세상,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을 붙잡고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영혼도 다시 한번 소생되고 본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크고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와 하나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을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맞받아치고 강하게 하면 이겨낼 수도 있고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계속 바라보면 세상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기려고 하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것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기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영이시니까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도움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래 그 마음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꺼내서 여기 보여달라고 그러면 못 보여줍니다. 믿음은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그게 증거가 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바로 기초가 됩니다.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로 희망의 기초죠. 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갔죠. 1, 2년도 아니고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자, 75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이 무모하리만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문명이 아니고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있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도 가지만 사실은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고향을 떠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믿음은 세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려면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이 굉장히 자기에게 바로 살아있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강동 성전에게 넘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지니까 이거를 실천한 거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지요.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아픈 거 조금 고치는 거,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있는 거에서 있는 걸로 변화시키는 거는 작은 일이지만 죽은 걸 살린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죽은 걸 살린다는 하나님이 할 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맛보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00세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은 도저히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이미 늙어버렸고 지금 보고 자기 아내도 이미 임신할 능력이
월경이 다 끝나서 다 끝나버렸고 한참 지났는데 눈으로 볼 때는 임신할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세상식으로 말하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술 한잔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나가지만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들으면 좀 이해도 되지만 우습기도 해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경우에도 안 맞잖아. 이치도 안 맞잖아. 그걸 너는 밥 먹고 너는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이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집에 같이 살 때, 제가 예전에 신혼초에 새를 살 때 있었어요. 근데 주인집 거기 아주머니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 모터에 고장이 나니까 주인이 권사님이신데 모터를 놓고 주여 예수의 피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거냐면 뭐를 했냐면 그 아들이 그 대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척. 그러니까 옆에서 뭐냐면 어머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다 순복음이에요. 근데 말이 되냐고. 그때 제가 뭐라냐면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권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 이렇게. 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방을 할 때 90년대인데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저 분당에 신방을 가는데 교육자 선교에서 선생님들 저녁에 집에서 모여갖고 현직 선생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좀 빨리 도착해서 여름인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아파트 밑에 어디 동네 놀이터에서 차를 이렇게 파킹하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시동이하고 다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 이제 한참 한 20-30분 이제 되고 시간 다 돼서 가야 되겠다고 시동을 거는데 웬걸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아니 시동 이렇게 하는데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또 어떠냐면 그때 하는 상식, 엑셀레이터를 몇 번 밟아주고 다시 시동 걸면 안 걸린 시동도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도 이게 처음에는 아예 불이 들어오다가 불이 조금 들어오다가 그것도 꺼지고 나중에는 불도 안 들어요. 이제 예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 잡고 한참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머릿속이 하얘지고 노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떠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운전대를 붙잡고 시동을 걸라니까 또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운전대 딱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은 또 순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시동은 걸릴지어다. 그렇게 하고 딱 하고 기도를 빡세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확 돌리니까 웬걸 시동이 팍 걸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그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아주 다급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예를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런 거는 뭐냐면 기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의 문제, 부부간에 그리고 물질의 모든 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있을 때 제가 조영규 목사님으로부터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배우고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만약에 그냥 보는 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거면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우리 강동성전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래서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으니 확신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신문, 언론의 유가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이 보여지고 증거명이 되어야 세상은 방송도 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봐야 믿어진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이제 나흘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하고 눈물 짜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믿으면 본다. 세상은 보아져야 들려져야 손으로 잡혀져야 믿게 된다.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갈 사람은 믿으면 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쉬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게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겉칠해를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때때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만 보고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의 뭘 보고 역사하냐면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 괜찮네. 여러분이 뭐냐면 머리에 힘을 주었네. 강조를 했네. 머플러를 어떻게 했네. 이거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삼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반드시 꼭 하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습관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갈 것. 그냥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도저히 노 컨트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소문을 듣고 주님께 고치려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요. 주님이 나중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그 현장을 딱 보니까 가관이 아니고 사람들이 엉켜서 서로 땀 흘리고 제자들은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태질 할 정도로 비난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겠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상황을 딱 보고 한마디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해서 주님께 와서 주님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주님이 고쳐줄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급해서 간절해서 뭐라고 구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고치려고 그렇게 안수하고 아무리 뭐해도 못 고치니까 제자보다는 선생님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은 선생님이 고칠 수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 주님은 여기 선생님이라고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여 하고 바뀝니다.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 할 수 있거든이 능력이 조금이라도 제자보다 좀 나은 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이 고백했던 거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역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귀신 완전히 쫓겨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주님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섬기며 그래? 그 딱 들었고 백부장이 칭찬을 하는데 백부장이 요청을 하니까 좋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 가서 안수해서 고치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할 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주위를 다 둘러보면서 이쪽 주위 다 둘러보면서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 더 봅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혈류증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예수님 겉옷만 살짝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땡기고 길 가면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딱 스탑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쪽 저쪽으로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내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게 되길, 강하게 되길, 견고하게 되길 기도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크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크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게도 되죠. 성령님의 도움 받으면 믿음이 확실하게 커지죠. 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음도 커지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믿음이 커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떠냐? 믿음이 생기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내가 믿음이 크길 원하는데 믿음 크면은 그 믿음에 주님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이 키우려면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한 들 필요하고 봉사헌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냐?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교우들에게 변화되길 원하는데, 근데요, 정말 살아계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반드시 그걸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사람은 변화돼요. 안 들려지면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믿음 시리즈 하면서 6가지 공식에 하나를 더해서 7가지 공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이게 중요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7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7가지 공식. 어떠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듣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지요. 그 다음에 확신하지요.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가지 단계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과정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7가지 단계고 7가지 뭡니까? 공식입니다. 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많은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함락을 지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라. 성을 13바퀴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확신했고 그것을 지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7가지 공식 중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되려는데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들려져야 내 영혼에 들려져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냐?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의 이기적인 믿음으로 이기적인 자기 유익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커가는데 그걸 사람이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꼭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100가지를 머리로 알아도 내가 한 가지를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겨고 증거가 나타나는 한 가지를 행했다면 비로소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한 가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머릿속으로 들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갈 때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가면 야, 그 예화 예전에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이런 걸로 과연 그 영혼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내가 이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정말 예화라는 건 뭐예요? 창문과 같아서 말씀을 받쳐주고 도와주는 건데 저는 지금 성경 예화로 지금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거든요. 일반적인 예화가 아니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삽니다. 우리 강동 성전의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잠자는 신앙이 아니고 어리버리도 아니고 세상에 밀려서 주눅들어서 코로나에 밀려서 코로나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불안, 좌절, 낙심, 초조함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크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에 저자니까 오늘 예배 중이라도 그 30분간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내 영혼의 가슴을 열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영혼의 가슴을 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온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믿음으로 크고 견고하게 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음 보겠냐, 참된 믿음을 보겠냐.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다시 시작해라, 리셋해라, 컴퓨터 다시 완전히 다시 시작해라, 리셋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교회의 본질을 붙잡게 해라,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라는 말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 다시 그 본질을 붙잡아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봄에 믿음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네. 강동성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심으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함으로 크고 강하게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약한 믿음, 정말 축 처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